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굉장히 유명한 율법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힐렐이었습니다. 이분은 BC 50년에 태어나서 AD, 즉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20년에 세상을 떠났던 당대의 최고의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분은 그 당시에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그 율법의 학파 중에 하나인 이 샴마이파에 또 대비되는, 그래서 힐렐 학파를 이룬 율법의 거장이었습니다. 이분은 바벨로니아 출신의 율법 학자였고 예수님 당시에도 누구나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샴마이와 힐렐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이방인이 샴마이라는 당대의 위대한 율법 학자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 발을 들고 서 있는 동안 율법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 핵심을 알려주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개종했습니다. 이 말을 하자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율법학자요 또 학파인 그 샴마이 학파의 수장 샴마이께서는 몽둥이를 휘둘러서 이놈아 당장 나가라 하고 쫓아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번에는 힐렐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 발을 들고 서 있는 동안 얼마나 짧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한 발을 들고 서 있으면요 몸의 중심이 잘 안 잡혀가지고 금방 발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율법의 전체가 가르치는 핵심 내용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게 된다면 저는 유대교로 개종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힐렐 선생님께서 이방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전해집니다. 네가 싫어하는 일은 이웃에게도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이 가르치는 핵심이니라. 네가 싫어하는 일은 이웃에게도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전부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을 배려하고, 좀 넓게 말하고 파지티브하게 말한다면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유사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샴마이 같은 것은 네거티브하게 어프로치한 것이고, 즉 부정적인 면에서 어프로치한 것이고, 남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긍정적이고 파지티브하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일반적으로 황금률이다, 골든 룰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러한 삶을 실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 파지티브와 네거티브의 차이는 있지만, 표현의 방법은 있지만 힐렐 선생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힐렐 선생님께서, 율법학자 힐렐 선생님께서 이 유명한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동양에도 보면 우리 공자님께서도 기소, 불욕, 불시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어려운 한자입니다만은 동일한 말입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해서는 안 된다. 힐렐 선생님과 동일한 말씀을 공자님이 하셨고, 여러 이방 종교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 우리가 믿는 바와 같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서 정확하고 무오하며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유일한 기준이요 법칙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당대에 유행하던 힐렐 선생의 말을 인용해서 하실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공자님의 말씀과 다른 말씀입니다. 힐렐 선생님의 말씀과 다른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황금률,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을 뛰어넘는 깊은 의미가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웠습니다. 제가 다닌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커버넌트 신학교에는 설교학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다른 학교보다 교단 신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보다 굉장히 강조를 해서 5학기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분이 제 설교학 교수님이 이제 PCA 교단의 지금 총회장으로 계세요. 그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한국에도 그분의 설교학 책이 많이 이렇게 나가 있는데요. 그분이 가르쳤던 것이 아직도 제 뇌리에 아주 똑바로 박혀 있어요. 첫째, 설교를 준비할 때에 본문의 텍스트를 정하고 그 텍스트가 그 본문의 내용이 말씀하고자 하는 인간의 죄성을 깨달으라. 그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진정한 회개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죄를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이 지적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찾으라 이거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교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죄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되,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르치고자 하는 빅팀이 뭔가, 주제가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학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다가 아내가 남편을 흔들어 깨웁니다. 새벽 3시에. 여보, 오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뭐라고 했죠? 무슨 말씀했죠? 그럴 때 그 설교를 들은 교인이,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했잖아, 한마디로 딱 얘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집 가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자, 몇 분이나 그걸 기억할 수 있을지. 제가 또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내용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제1주제, 제2주제, 그러니까 저기 메인 포인트 1, 2, 3 이렇게 하고 거기다 서브 포인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그랜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설교를 하여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늘 강조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스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증거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증거하실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선포되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회개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새 사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성도들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분의 설교의 가르침이, 그 이론이 옳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앞에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신 후에 맨 마지막 부분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여러 가지 설교의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세례 요한 역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회개한 자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거라고요. 거기에 비춰보면 본문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자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 회개한 자답게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산상수훈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 아닙니까? 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한 것이 산상수훈이고, 그걸 다르게 설명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입니다. 그리고 이 5장, 6장, 7장을 통해서 감춰져 있는 예수님의 그 빅 주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여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5장을 통해서 먼저 복 있는 사람에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큰일 나죠, 사랑하지 않으면. 6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구제하되 은밀히 구제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 말씀해 주셨어요.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7장에 가서는 비판하지 말아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거예요. 그죠? 산상수훈. 아마 제가 시간을 재보진 않았지만 5장, 6장, 7장을 제가 설교 스타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린다고 하면 내 생각에는 한 20분 정도에서 한 30분 정도가 걸리지 않겠는가. 그 정도 걸립니다. 한 예수님께서 한 30분 설교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30분 설교 속에 감춰져 있는 핵심 주제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인트로덕션 설교의 첫 도입 부분에서 팔복을 얘기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해요. 그러나 참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 세상을 이해하는 시각이, 요즘 말로 하면 파라다임 시프트가 우리 라이프 중에 일어나야 된다. 사람이 가장 추구하는 것,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그 복에 대한 개념부터 바뀐 것. 즉 참으로 회개한 자들은 복에 대한 개념, 복을 추구하되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트로덕션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쭉 이해를 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그 말씀이 어렵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쏙쏙 귀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서브 포인트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숨겨져 있는 주제가 있는데, 그 숨겨져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 제가 산상수훈을 이해하기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 남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남이 나와 너의 관계라고 하면, 우리 여기 백승우 성가대 찬양대 지휘자 선생님이 계십니다. 우리 이웃이에요. 저하고 같은 아파트에 살아요. 제가 집을 들어가려면 항상 집사님 집 앞을 먼저 갑니다. 제가 갈 때 올 때마다 집사님의 차가 있나 없나 그걸 봅니다. 이게 좋은 의미로 보는 거예요. 네.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 차가 없어요. 아이고 벌써 아침 일찍 일 나가셨구나. 때는 8시, 9시가 돼도 집사님 차가 없어요. 아유 고생 많이 하시는구나. 지금은 몇 시인데 아직도 일하시고 들어오지 못하시는구나. 마음이 안타깝죠. 목사의 입장에서. 내 교인이고 내가 사랑하니까. 또 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반주자 집사님이 집에 계시는구나. 오늘 월요일인데 성경 공부 안 가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가 집사님에게 저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찬양대 지휘자로 오셨는데 내가 좋은 관계를 가져야지. 저분이 내 목회를 잘 이해하고 찬양대를
정말 예배 담임 목회자의 예배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대로 잘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저한테 있습니다, 집사님. 예,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바람을 위해서 제가 집사님에게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 찬양대가 예배에 은혜를 끼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지휘자 우리 선생님 집사님께서 모두 원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잘 되어서 기쁨으로 찬양대를 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잘 이해하고 따라와 주기 원하는 것처럼 내가 집사님을 잘 이해하고 섬긴단 말이죠.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나와 너의 황금률이에요.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이게 1차적으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할 때에 1차적으로 보면 나와 너의 관계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숨겨진 이 설교의 핵심이 있어요. 산상수훈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신 말씀의 핵심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이 설교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하면 저는 제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 왜냐하면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거꾸로 얘기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가 참으로 회개한 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여기 본문에 그래서 남이 누구냐를 확인하는 두 가지 그 클루가 있어요. 첫째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1차적인 그 환경을 보면 그 이미디어트 컨텍스트를 보면 7절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에게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좋은 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이 걸리는 것은 사실 산상수훈 팔복이 끝나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전체를 이야기해요. 이 전까지 전체 문맥을 이야기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힐레 학파의 내용과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하라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근거가 어디 있냐 하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셨어요.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 속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힐렐이라는 그 율법학자는 성경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핵심을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고 보았습니다. 간접적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했어요. 근데 이 힐렐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리버럴한 사람입니다.
샴마이는 굉장히 보수적인 학자였던 것에 반하여 이 힐렐은 굉장히 리버럴한 학자였는데 어느 정도 리버럴한 사람이었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서 이혼에 관한 모세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내 아내에게서 부끄러운 것이 발견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도록 했습니다. 기가 막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가? 이 샴마이 선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통적으로 그걸 해석을 했는가 하니까, 몸에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 같은 것들, 같이 살 수 없는 전염병들, 그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고치지 못했던 그 문둥병 같은 것들, 전통적이고 문화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라고 인정받았던 것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음행 같은 것들. 그래서 도무지 정상적인 부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없을 때에, 비록 그 사람이 음행을 해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삶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힐렐 선생님께서는 얼마나 리버럴한지, 음식을 맛없게 하는 것도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뜨끔뜨끔 늘실 거예요, 여기 여자분들 중에서. 아니, 음식을 이렇게 맛없게 해? 당신 이혼이야? 그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세속적이고 인간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문장을, 이 율법을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 중심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어떤 율법이 제일 크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외우기 쉽죠? 위로 올라가면 다 같이 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진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사람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와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그 삶의 결과가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곧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질 수 없지만 동일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사랑보다 항상 우위에 있는 원리예요. 프린시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프락시스, 실행이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그 회개는 뭘 의미합니까?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해요. 분리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변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 옛날에는 나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 다른 사람을 정말 배려하고 이해하며 살아가고, 옛날에는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했던 것이, 육체적인 소욕에 따라 살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그것이 참 회개, 참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하라, 이 말씀입니다.
설교 다 끝났어요? 네. 실천 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대접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고, 그것이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하여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무엇을 먼저 사랑해야 하는가? 무엇에 인생의 의미와 무게중심을 놓아야 하는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돈 많이 준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11조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복을 내 시간 생활 속에, 내 생활 속에 그냥 돈을 있던 만큼 벌게 주신다. 전혀 그런 것 아닙니다. 그랬으면 나도 좋겠어요. 얼마나 설교하기가 재미있겠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몇 년 전입니까? 한 6년, 7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1996년, 7년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의 일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린 것 같지만 꼭 이 본문의 말씀과 연관되기 때문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한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신학교 학생 중에 그 교회에 이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다 목사님이 되셔서 PCA 교단의 목사로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그냥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무슨 난리가 났냐 물어보니까 교회 재정이 어려웠는데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교회 재정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이렇게 참 감사한 일이다 했더니 이 그분의 얘기가 그거예요.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내년에 벌고 싶은 만큼의 돈의 11조를 미리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와 같은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 장로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헌금을 무진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재정이 넘치는 축복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좀 부르지. 나는 크레딧 카드 좀 긁어가지고 헌금 좀 하게. 10,000불 헌금하면 10만 불 준다는데 10만 불 헌금하면 그 다음에 100만 불 벌게 해준다는데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다른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이 종교 집단이지 복음을 붙잡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 교회에서 많은 헌금들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어떻게 전통적이고 복음적인 교단의 교회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분들을 강사로 모실 수 있는지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과거에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가 기도하자고 할 때에, 어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고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인가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비즈니스가 잘 되어서 정말 내년에는 100만 불 벌게 해주세요. 200만 불 벌게 해주세요. 50만 불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적인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불편하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거 치료해 주시고 세상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이 병을 고쳐주세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혼자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정말 그만큼 간절하게 구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복된 삶이 될 것인가. 얼마나 복된 삶이 될 것인가. 자, 우리는 몸이 불편합니다. 당장 우리 가정 속에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달 렌트비를 못 낼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히 크게 다가와요. 내 당장 몸이 아프고 당장 물질이 없기 때문에 정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 드려본 적 많이 있어요. 귀한 기도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헌신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바르고 정직하게 한번 살아가 봅시다 라고 얘기할 때, 내가 몸이 불편하고 내가 정말 물질이 없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울며 불며 기도했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있는 것을 기억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보면 26절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무슨 말씀이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세상적인 복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팔복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동시에 같은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 즉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기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해 보았냐 이게. 이 말씀은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마태복음 6장의 말씀과 이어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진실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원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가?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박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삶이고, 회개한 자가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